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아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사기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왕이 없는 자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0년대에는 우리가 시위를 많이 하였죠. 자유를 위해서 할 때 운동권 학생들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저는 80년대에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80학번으로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교회 단체에서도 자유를 위해 시위를 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조국과 민족의 이름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금 정의감이 샘솟는 것도 같습니다. 이 노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 한 몸 산화하여 바치겠다는 뜨거운 맹세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허울 좋은 깃발만 나부끼던 당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휘발유를 붓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세월이 흘러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바이지요. 이러한 선배들의 노력에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관심은 조국과 민족이니 이러한 것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어른들이나 오직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기주의적 경향과 개인주의적 방향성은 더욱 심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만 잘 살고 자신만 성공하면 다라는 생각이죠. 이것이 멸망받아 마땅한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종말에 가까울수록 인간들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이미 이러한 현상들이 말씀 속에 예견되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은 죄인들의 실체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우상을 만든 상태이기에 그들의 눈과 마음에 조국과 민족의 공익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짐에 불과한 뿐이지요.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보편적 양심이나 도덕, 윤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자존심 챙기기이며 자기 영광 챙기기라는 것입니다. 법 또한 인간이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는 변명이요 합리화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산화하여 조국과 민족의 공익과 평등을 위해 나갈 테니 산자여 따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외쳤던 것이지요. 이것이 주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산자들만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는 갈 수 없는 길, 예수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의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법과 도덕과 윤리 등을 근거로 인간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자기들끼리 해결책을 마련하고 치리를 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모든 행위들을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패역함이 인간들의 왕놀이라는 것이지요. 사사기는 인간들의 왕놀이를 부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의를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는 왜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가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 예수의 모형으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실체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 지킴과 맹세와 절기와 의식 등으로 위장된 그들의 마귀적 실체가 아주 낱낱이 폭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즉 성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기 위해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들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첩을 찾아 나서는 한 내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인이 첩을 하나 두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행음을 하다가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내인이 그 첩의 친정으로 가서 첩을 데려오려고 하지요. 그런데 장인이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인과 함께 며칠을 보내다가 마침내 아내를 데리고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 그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는데 그 동네에 사는 건달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상관하다라는 것은 성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이 기브아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그 집주인이 내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딸을 그 불량배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내인의 첩도 내인 대용으로 불량배들에게 붙여줍니다. 밤새 시달림을 당한 그 내인의 첩이 결국 그 기브아에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러한 일을 당한 내인이 분이 났겠지요. 내인은 마치 재물의 각을 뜨듯 자기 첩의 봉을 12토막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다 알리겠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19장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도대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왜 이렇게 다른 부족과의 싸움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내분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로 모형되고 있는 메시아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사들도 아닙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의 머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으므로 치안이 엉망이지요. 그러니까 건달들이 날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합니다. 즉 힘 가진 자가 법입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법도 없고 예의도 없는 깡패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나 상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 앞에서 민족까지도 그가 제사장 지파인 내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죽여 나의 쾌락을 채우면 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였음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환대하며 대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처럼 나그네를 사랑하여야 하는 민족인데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깡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던 내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노인이 내인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하고 있지요. 게다가 내인의 봉을 요구하는 건달들로부터 그를 살려내려고 자기 자식을 건달들에게 내어주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소돔을 멸망하기 위해 롯의 집에 들렸을 때 소돔의 건달들이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롯의 집 대문을 두드리지요. 그때 롯도 자기 딸들을 내어놓습니다. 성경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소돔처럼 멸해져야 마땅한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 노인을 베냐민 사람이 아닌 다른 곳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6절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지요. 외부에서 내인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마귀에게로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왕이 없는 고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야 할 내인을 살려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첩은 죽음을 맞이하지요. 원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인이 있어야 하는데 대신 어떤 재물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26절에 보면 그 여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19장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 말씀처럼 내인의 첩이 깡패들에게 윤곽을 당하고 제발로 그 노인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내인이 자기 대신 끌려간 그 여인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었다면 한 번쯤 문을 열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내인은 깡패들에게 당하고 온 자기 첩을 그냥 문 밖에 두고 잔 것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혼자 떠나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27절 28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 깡패들보다 어떻게 보면 내인이 진짜 더 나쁜 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처갓집에 가서 자신의 첩을 데려오지를 말 것이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내인 한 사람이 등장하여 그 내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누구를 찾으러 가지요? 자기를 버리고 행음하다가 도망간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보면 왕이 없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하늘의 대제사장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는 왕이 없는 세상과 행음하고 있는 당신의 신부를 찾아 당신의 통치 속으로 품으시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하늘의 왕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행음한 여인이라도 찾아 나서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참 모습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